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과 등잔들과 부찌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차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이 시간도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을 여사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일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효율적 업무 분담. 한 나라가 세워져도 오합지졸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부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신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 자손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주므로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이 먼저 갖춰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가 중요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부터 잘 이렇게 되져나가야 모든 나라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요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중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초소인 성막을 허락하시게 되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경에서 가장 주 핵심에 하나님이 두고 있는 것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든 무엇이든 모든 생명이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중심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와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회복이 그 성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신으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영원히 육체로 끝나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성경의 마무리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통하여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상 거처와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25장과 40장에는요, 성막 건축의 설계와 성막의 교구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었어요. 번제단,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 상, 등대와 등잔 등을 비롯하여 거기에 달린 부속 기구들과 성막을 덮고 세우는 덮개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줄들과 기름대들 등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인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각기 분해되어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고, 이 이동 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성막 이동 시의 재반 문제들을 다룬 대목인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막의 봉사자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덮고 쌓는 일을 맡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가족과 종족을 따라 나누시고, 그 나누어진 종족에게 운반해야 할 성막의 규모를 하나하나 지정해 주셨죠. 이는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업무를 분담시킨 것인데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봉사란 과연 어떤 봉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요, 일할 만한 자에게 업무를 맡겼다.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업무를 맡기면 그거 완전히 망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 해서 회장인데 자식이 그러한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맡기면 그걸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끌 때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한 나라요, 가정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업이요, 어떤 일터이든 마찬가지. 이것을 적용해서 살면은요, 아무 이제 어려움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일할 만한 자에게 업무를 맡기면 문제가 없어요. 그 일을 충실하게 잘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봉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30세라는 한선을 둔 것은 나이가 어려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거나 혈기방장함과 경망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갓 이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는데 일을 맡기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모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세의 상한선을 둔 것은 너무 늙어 기력이 없는 까닭에 성막을 하는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일도 한계가 있고, 이처럼 나이에 제한을 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봉사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를 할 만한 자들에게 맡기셨다. 오늘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맨 문제만 일으키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건 그만한 영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한 자기가 받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서로 좋은 일이 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인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남이 열심히 한 나도 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데, 시기 질투라는 것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그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부터 드렸을까요? 마음부터 드렸어요.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보니까 어디서부터 안 드렸어요? 마음부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은 것이에요. 아벨의 얼굴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왜 내 동생과는 받고 나는 안 받지?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동생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가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 줄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채우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는요, 영적인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성실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는 30세에서 50세라는 영적인 나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 성숙한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자들만이 맡겨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목회자는 70세로 딱 단정을 지고, 그 이상에는 할 수 있는 이제 나이에 힘이 안 되니까 은퇴를 하라.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우리의 삶이 되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분담해서 일했습니다. 레이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성막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성막 안의 주요 기물들을 운반하게 하시고,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모든 휘장들과 덮개들과 줄들의 운반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의 기반을 각기 맡겼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업무를 하나님은 골고루 분담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이한 봉사에는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격하고 방어한다면 그 팀은 분명히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서로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쉽고 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맡겨진 일도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에 맞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둥받침 하나가 빠져도 성막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체 하나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잠잠한 교회에 한 두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한 가정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린 부분을 서로 해결해 나가려고 힘쓰면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흔들리게 하는 그 한 부분을 놓고 계속 탓만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요 잘 분별하면은 그렇습니다. 한 곳이 무너졌으면 서로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분명한 그곳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뭔가 아니 생명이었어요. 생명. 돌아올 수 있는 생명. 바로 죄라는 문제죠. 죄.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한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우뚝 서게 하시는 일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기가 맡은 일을요 끝까지 합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핍박을 해도 사단이 방해를 해도 주님은요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해결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청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 거죠. 이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 그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전체는 삐걱대는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분담되어야 하고 분담된 일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게 맡겨진 일이 또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면 그는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을 가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일에 충실을 다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의 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분담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12월 셋째 주에 다시 이제 여기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식년을 갔다가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따가 이제 와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없는 기간이랄지라도 여러분께서 조그만 일이라도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담임 목사가 눈 안 보인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부흥되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됐다. 착각하면 안 돼요. 부흥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요 그 일을 하고 살아야지 다른 일을 하고 삽니까? 과거에 착각한 사람도 있죠. 내가 뭐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뭐 1,000명, 2,000명. 근데 실제로 보면은 데려다만 놨지 자기가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마다 가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다만 놨지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인간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고. 왜요? 축복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어요. 고핫 자손들은요, 성막의 근간을 이루는 지성무들을 운반한 일을 맡았습니다. 언약궤, 분향단, 등대, 진설병상, 물뚱멍, 번제단과 그것들에 따른 부속물들이 운반을 맡은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고핫 조상들이 직접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론 계통의 제사들만이 성물을 싸고 덮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일반 레위인들인 고핫 자손들은요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기 영역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받은 바 은사로서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에게는 사도의 직무가 있고 교사에게는 교사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무시한 채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면 교회 일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절제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는 거죠. 기준점. 여러분 나라가 혼란해지지 않으려면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주시는 법의 틀을 벗어나면 안 돼.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자기주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뒤에 계십시오. 내가 앞에 가겠습니다. 그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잖아. 내가 많은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자기들도 뭐 한등 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사람은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상담자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는 말을 줄 때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 자신의 하소연을 하고 나에 대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달라는데 책망보다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당신이 더 확실하게 더 맞는 거야 라고 해주기를 바란다. 그 인생 패가망신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내가 깨달으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90을 잘했다 할지라도 10을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 식구고 누구고 다 마찬가지. 세상 사례가 다 그렇다는 거죠. 문제. 어떤 농사꾼이요, 농사를 지는데 그에 따라 농사가 안 됐어요. 이게 하늘을 보고 그냥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불만을 터뜨려요. 그렇다면 가뭄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물을 갖다가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뭐가 내 자신이 그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 전쟁과 내전하는 데가 뭐 40몇 군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은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찾아온 문제 있거든. 이런 문제부터 풀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서 찾지 못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질 않아. 여러분 남에게 돌리면요 평생 나는요 거기서부터 걸려서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으면 주변으로서 막 무슨 일이 와도 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그러면 내가 그거를 채우게 되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져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면 편해요. 두려울 것도 없어. 그냥 그거 채워졌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안 채워졌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이 모든 걸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주셨을까? 하나님과 대화 속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육신의 고통은 좀 따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분담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경 보니까 고라라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그 아론 종족들이 다 성막을 쌓아주면 그들을 옮겨야 할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만해가지고 민수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하는 일이나 모세 하는 일에 자기들이요, 자기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만 일을 하면 되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누구를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따라서 공동체는요, 톡불장군식의 자세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실이 임할 때 효율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교회의 역할은 누가 과연 그 일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의 직무를 골고루 분담해야 하고, 성도들 각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광야 행진 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잘 살펴보았는데, 따라서 성도들은요, 교회의 바람직한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행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런 일을 하다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눈에 안 보이면 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각자 협력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상대도 역사하시는데 나타내는 은사가 틀리다고 말이에요. 나타내는 은사가 틀리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이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 분담대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